네, 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대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주의 말씀 그 음성이 다 들려오는 열린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히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각자에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 생각, 마음, 시간, 물질 쏟아서 2박 3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수련회잖아요. 그 수련회를 그 은혜를 100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수련회 때 은혜 100배 누리기로 했습니다.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련회 때 은혜 100배 누리기. 수련회 때 은혜 100배 누리기. 네, 아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런 복이 임하기 전에는 악한 영들, 어둠의 역사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네, 수련회 또 이 예배, 이 예배 때는 또 수련회 때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우리 일상,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는 게 복이죠. 최고의 은혜죠. 네. 그러나 예배,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예배, 그리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련회, 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합니다. 수련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죠. 네,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깊이 만날 수 있죠. 그런데 특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고 풍성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수련회는 더욱더 그렇다. 네, 그래서 만약에 방송 환경이 되면 이번만큼은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송출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기술적인 거라든지 그런 환경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고 싶으신데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 주실 메시지가 또 이번에 하나님께 들려주실 그런 음성이 꼭 성도들의 심령에 다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 마음, 물질, 시간을 2박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마귀 역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련회 가시는 분들 또 못 가시는 분들도 뿐만 아니라 못 가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어두운 생각, 근심, 걱정, 염려 수많은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어오고 수련회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네,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음성이 섬세하게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열려 계시고 늘 말씀하시고 늘 함께 계시지만 문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때문에 못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시면 실감이 안 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육에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게 막 집중할 일이 많다 보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늘 함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시죠. 네, 시편 107편 4절로 9절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네,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탈출해서 지금 어느 곳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네, 광야 생활했던 그때를 상기하면서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겁니다. 네, 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죄, 심판, 세상, 마귀 그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건져내셨다. 예.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해내셨어요. 우리를 구별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룩을 유지하고 그 구원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 그 천성을 가는 그 길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때때로는 목이 말라 아우성을 칠 때도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물을 내시죠. 많은 위협이 있지만 전쟁이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건져내시죠. 예,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우성이죠. 다 그게 우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만사형통하고 자식은 말 잘 듣고 남편은 늘 아내를 사랑해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겠지만 아내는 늘 남편을 존중해주고 항상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고 원치 않지만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난 다음에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는데 에덴 동편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게 바로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 에덴에서 쫓겨난 바로 아담과 하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됐죠. 우리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구나. 우리 저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구나. 그럼 우리는 누구를 꼭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꼭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때때로 하나님은 허락도 하신다는 거죠.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를 만사 형통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쫓겨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것이 깨닫는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게 먼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삶 속에서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 힘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면은 그 단계는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면 또 문제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 삶의 인생이 광야인데 광야는 속뜻은 의역하면 광야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 이게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하나님과 더 이상 멀어지지 말아야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당장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족속들이 침공이 들어와서 다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건져내셨죠. 하나님이 다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예배 시간에, 특별히 수련의 시간에 집중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굶주린 영혼을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련의 때 은혜를 100배 누리는 방법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모해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 때 이 합심기도 우리 함께 기도회를 5차례 계속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 듣고 성도들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한 20분, 한 30분 정도 기도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자유롭게 나가게 합시다라고 계획을 했죠. 그런데 셋째 날 마지막 둘째 날 저녁 그리고 마지막 날 수요일 오전 기도해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도 안 나가요.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도 안 나가요. 다 1시간씩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기도 못할 것 같은 아이들도 성령님께 붙들리니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면 얼마나 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수련에 임하는 자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모해라. 반드시 하나님은 깊이 만나 주실 것이다. 뜨겁게 만나 주실 것이다.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꼭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사막 같아요, 광야 같아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말은 다른 생각, 그걸 다 일단 뒤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련회 가면은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복잡한 생각이 많아지죠. 그것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 어려운 일들, 문제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고 수련의 기간 안에는 기도 시간 빼고는 하나님을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구절 짧으니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아수르의 바벨론에 다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도 저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들이 다 1차, 2차, 3차 막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나라가 망하게 하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을 불안하게 하고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마음은 내가 하는데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을 다 새롭게 하고 70년 동안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너희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70년 후에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백성으로 너희를 만들려는 계획이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본토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사모하는 자여야 한다. 그것을 원하는 자여야 된다.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은 다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더 우리와 가까이 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임하냐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집중하는 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느껴요? 육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의 생각, 많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70년 후면 너희들 다 돌아올 거야. 그런데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는 거죠. 원하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다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돌아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살고 있었죠. 그들까지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중에는 다 제자들을 산산히 흩어놓으셔서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저 인도까지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들을 다 하나님도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본토로 돌아가라 해도 안 돌아가. 아니 70년 동안 애 낳고 터전 일구고 살았어요. 가고 싶겠어요? 육신으로는? 안 가고 싶겠죠. 그래서 사모하는 자, 나를 정말 예배하고 싶은 자, 나와 함께하고 싶은 자, 그들은 기도해라. 그들은 돌아갈 것이다. 돌아갔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갔어요. 그가 좋은 거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뭐 20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면은 20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나이가 90이죠. 갈 수 있어요? 자, 거의 이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어린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70년 찼으니까. 그죠? 10대였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할 거 다 일구고 뭐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거기에 경제적인 거 다 있고 그런데 거기를 두고 떠나겠냐고요.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만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들을 또 불순종한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다 곳곳에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기록에 의하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건져내십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어디서 왔어요? 페르시아에 맞아요. 그 지금의 말하면 이란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곳까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서 알고 있었죠.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그곳에까지 하나님께서 사인하셔가지고 메시아가 났다. 예루살렘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그 먼 거리에서 페르시아 이란 땅에서 동방 박사가 그 예수님 만나겠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온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택한 백성들을 다 찾아내십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자여야 된다. 그것을 원하는 자여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통속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고 겸손의 표현입니다. 애절함의 표현이죠. 하나님 꼭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막 소리를 내서 부르짖죠. 막.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령 안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수련회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태도를 잘 갖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산, 그 시내산에 강림하여 너희에게 내 백성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법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법을 주시고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루 이틀 첫째 날, 둘째 날 너희들은 옷도 빨고 성결하게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동침도 하지 말고 생각과 마음을 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제 세 번째 날에 제 3일째 되는 날에 내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겨냥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생해 들려오죠.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두려워가지고 말씀 듣다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들려오는데 너무 두렵다. 너무 겁신한다.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대신 듣고 대신 전해줘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어미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다 정결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때때로 두렵긴 하지만 그 말씀은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2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계를 정하죠. 네. 죄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정해놓고 이 경계를 벗어나지 마라. 아무리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도 너희들은 만날 수 없다. 나를 대면하는 순간 너희들은 즉사한다. 그래서 경계를 쭉 정해놓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말씀 받을 준비를 해라 하면서 자 준비하게 하여 자 백성 그들을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생각, 마음, 몸 모두 다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사모하면서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준비를 오전 예배 끝나고 또 셀 모임 하실 셀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할 걸 잘 준비를 하십시오. 또 해결할 것은 빨리빨리 해결하십시오. 월요일에 갔는데 아이고 그거 못했네. 월요일 수련회 갔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마귀가 잡념으로 역사하지 않도록 오늘 해결할 일들은 충분히 해결하고 준비할 것은 잘 준비하십시오. 네, 뭐 내일 당일날 수건 안 챙겨왔다. 아무것도 아닌데 수건 하나 안 챙겨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찝찝해요, 마음이. 어떡하지? 수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수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하나하나가 참 인간이 연약한 게, 수건 하나 못 챙겨오는 게 굉장히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럼 원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네가 안 챙겼냐? 왜 또 네가 안 챙겼냐? 또 그것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별의 별일로 마귀는 꼭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네, 사람 때문에. 네, 절대 사람 때문에. 자꾸 웃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침에도 좀 마음이 상하셨나 봐. 절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면 수련회 꽝입니다. 꽝이에요. 네. 하여튼 예배 때마다 주일날 오전에 성도들의 표정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오전에 예배당에 오셔서 앉아있는 표정 보면 설교하기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싸웠구나, 다퉜구나, 또 혈기 부렸구나, 또 짜증 부렸구나, 또 근심, 걱정, 염려 뽕땅 가지고 오셨구나. 네. 근데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나면은 식사하실 때쯤 되면은 얼굴이 쫙 또 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마음이 딱 상하는 순간에 다 모든 게 닫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부터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라. 아멘이신가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용납이라는 단어는 용서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자, 뒤에 부연설명 나오죠. 피차 용서하되, 같은 단어예요. 용납하다, 용서하다. 피차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용서했다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셀이 하나가 되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요거 방해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음 상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갈라놓고 또 말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게 제일 마귀라는 놈이 하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요거를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이 원수가 틈타기 시작하면 정말 은혜 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입술, 우리 혀, 우리의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더더욱더 수련회 가서도 뭘 제일 조심해라? 입술, 말. 제일 중요합니다. 표정이 좀 그래도 말만 상가하면은 큰 문제가 안 터져요. 그죠? 표정으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입으로 말로 뱉지 않으면은 그래도 큰 문제는 안 터집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터질 때는 표정으로 끝나지 않고 말로 이걸 토해낼 때가 이제 이거는 막 파장이 커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덕 있는 말을 하십시오. 잠언서 18장하고 23장인가 두 군데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서 보면은
저거 몇 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뒤에 가면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실수하신 분이 아니죠. 그 중에 중복된 잠언의 똑같은 내용 중에 중복된 똑같은 내용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낱말하는 것은 별미와 같다. 별식과 같아서 듣는 사람에게 뱃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막 낱말하기 좋아하죠. 그 낱말하기 좋아하면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 막 가세를 하죠. 그러면 그 말이 듣는 사람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 군데 똑같이 나와요. 낱말은 별미와 같아요. 그죠? 누가 막 전문용어로 까면 까는 소리 너무 재밌죠? 아멘이에요. 아이고. 막 너무 신나죠. 맞아. 거기에 막 거들죠. 막. 그거는 별미래, 별미. 듣는 사람에게 별미야. 그게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깊이 내려가는 뭡니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깊이. 배는 영적으로 보면은 귀신들이 집을 짓는 곳이 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자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자기 배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배가 신이다.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진짜 약한 영들은 배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장악하려고 해요. 생각을 장악하려고 해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배에다가 집을 짓고 본부를 만들고 자리를 잡아서 점점 어디를 지배하냐? 배를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 정욕, 욕심, 탐욕,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바로 배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생각,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끊어놓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귀신 역사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 이 축사를 하면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 원수들이 성령님의 그 역사 앞에, 말씀의 빛 앞에 그들이 막 자백하고 막 그들이 정체를 막 드러냅니다. 그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낱말을 하게 되면 그게 듣는 사람들은 막 빅뉴스죠. 막 너무 재미죠. 너무 재밌죠. 최고 맛있는 음식이죠. 근데 그것이 뱃속에 잘 깊이 들어가서 그게 나중에는 죄가 되고 그게 바로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 들게 만드는 귀신이 뱃속에서 역사한다는 그 뜻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서나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이 막 낱말하는 겁니다. 막 그게 듣는 사람에게 또 죄가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의 생명, 가족들의 영혼의 생명, 교우들의 영혼의 생명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뭐를 금하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렇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막게 말하면 그 말을 가족들이 듣는다면 가족들의 마음속에 뱃속에 그 말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일에 그것이 다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것만 오늘 설교한 이것만 잘 염두에 두시면 최소한도 입술만 조심하고 삼가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큰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일에 가로막힌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가로막는 그것을 제한하는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모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사람 때문에 절대 마음 상하지 말자. 마지막으로는 입술을 조심하자. 다 이겁니다. 이것만 잘 지킨다면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가 분명히 될 겁니다. 네. 마음을 작정하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십시오.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 물질을 투자해 2박 3일 그 좋은 시간에 시간 투자해 거기 에너지 쏟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고 선명하게 만나야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에 그냥 갔다 오고 말지 이런 수준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번에 하나님을 정말 한번 깊이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한번 만나보자. 더 뜨겁게 한번 만나보자. 사모하고 작심하고 미리 준비할 거 준비하고 입술을 삼가고 조심하고 또 사람이 마음 상하게 가족이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론들이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교우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얘기치면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수련회 가기 전 수련회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잘 견뎌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원수는 역사할 수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수련회 은혜를 100배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